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의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온 주의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뜻에 온전히 서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하루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장엄한 소개로 시작되었지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알게 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또 마지막 나실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할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의 정체, 과연 그는 누구냐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곧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로 보내어 그의 정체를 묻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이름의 뜻이 분리된 자라는 단어에서 따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극히 세심하게 지키면서 불결함, 부정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자, 부정함과 불결함에서 분리된 자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세례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그 사람인지, 바로 그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대에 세례 요한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고 인기를 더해가자 세례 요한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하며 그의 권한을 걸고 넘어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가진 권위, 또 자기들이 가진 명예, 지위, 그리고 보여지는 행위, 의식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는 상관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또 장차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대에 그리스도가 맞아야지 그를 인정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오류를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또 우리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린 그 안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주님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3번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이고 또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바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구원할 장차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다윗 혈통의 위대한 왕이자 구원자에 대한 구약의 여러 갈래를, 그 기대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단어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부정합니다. 두 번째,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 산채로 불병거 가운데 그날의 나라로 들이신 이 엘리야가 다시 와, 그 메시아가 다시 와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부활시켜 보내실 것인데, 하지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예수님께서는 오리라 했던 엘리야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뒷부분에 나왔던 아버지에게도 돌이키게 하리라, 이 회개를 전한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였기에 그가 엘리야였다라고, 보내기로 한 엘리야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 번째,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 또 18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너희 가운데 올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선지자가 자신이 아니다,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이 3번의 부정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 기대를 철저히 깨트리는 3번의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지 나는 그 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를 그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또 권위를 가지신 분이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진정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밝은 사람이었고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대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곧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르게 믿고 그분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서 오직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었던 자기 부정입니다. 그것은 나를 감추고 내가 물러서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발견되고 그리스도는 나타나고 그리스도는 높아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누구임을 바로 알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야 할 오직 구원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만민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그분의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요 내가 주가 아님을 바로 알고 오직 참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증거하였던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오직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그 찬란한 복이 그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